여러분, 꽃 중에서 물망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원래 이 꽃에 대한 이름이, 이 꽃말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다뉴브 강입니다. 이 강을 사랑하는 두 남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강가에 피어있는 꽃이 너무 이뻐서 말을 합니다. 너무 꽃이 이쁘고 아름답네요. 남자는 손을 뻗어 그 꽃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잘못 디뎌서 그의 디딤고 있는 발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강에 떨어졌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을 칩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강가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 꽃을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남자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무덤에 그 꽃을 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따서 꽃 이름을 지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물망초입니다. 물망초라는 이름의 뜻은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히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한나의 물망초입니다. 한나의 물망초라는 말은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기억해달라,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는 왜 하나님께 이런 물망초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왜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한나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았지만 한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분인나가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없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쉼이 없고 물질이 없고 자녀가 없고 전도 열매가 없고 인생에 풀리지 않고 일들이 하던 일이 없어져서 우리는 힘듭니다. 또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자녀가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힘들고 모함받아 힘들고 괴롭힘을 받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읽은 말씀처럼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번민을 물질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위로의 말로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과 물질과 도움은 잠깐은 위로가 되고 일시적으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니까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청년들 중에 몇몇이 엘가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만나든 안 만나든 본인들이 기도할 몫이고, 한나는 잠깐은 위로를 받았고 일시적으로는 힘을 얻었어요.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한나의 번민이 물질로 위로의 말로 힘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시 또 번민에 빠지고 다시 또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왜요? 한나의 근본적인 그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남편이 아무리 갑절로 돈을 주어도 실제적으로 한나의 가장 큰 위로는 분인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여러분에게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건을 사고 만난 것을 먹습니다. 옷도 사고 갖고 싶은 것도 삽니다. 또 여행도 우리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근본적인 일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참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고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오세천 대표의 강의 중에 이런 말을 오세천 대표가 한 적이 있어요. 돈, 결혼, 사회생활, 사람이 행복 증진에 있어 궁극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을 준다고 해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집을 사고 돈을 얻고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차를 사고, 그래서 잠깐은 위로를 받고 도움을 주는데 그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오래 가지 못해서 사는 게 힘들어지고 사는 게 피곤해지고 사는 게 지쳐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19절 20절에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뭐 했다 그래요? 생각해줬다. 여기 생각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해줬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물망초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제발 좀 나를 기억해주세요. 오죽하면 노래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를 뭐 하고 있냐면 생각해줬다는 거죠. 이 생각해주다는 단어가 기억하는 단어인데 그 뜻의 의미가 뭐냐, 원문의 뜻이 뭐냐,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에 항상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걱정해준다는 의미가 바로 이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준다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걱정거리처럼 걱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염려거리로 여기셔서 결국은 그 일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염려거리가 아들이 없는 일이고 분인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 했냐면 한나가 걱정하는 그 자녀 문제를 생각해 주셨고, 한나가 염려하는 그 분인나의 문제를 항상 뭐 했냐면 마음에 담아두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 실제로 아들을 주어서 그의 염려거리를 한순간에, 일순간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걱정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번민거리는 풀려날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7절, 시편 115편 12절, 자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지금 현실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대요?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나의 가난을 하나님이 항상 고민해 주시고, 나의 궁핍을 하나님이 항상 뭐 하시냐, 마음에 두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시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주는 나의, 자 그 다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상황에서, 궁핍한 상황에서 우리의 걱정거리는 이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걱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115편 12절도 한번 볼까요? 자, 또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상황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걱정을 하나님의 걱정으로 여기시고 나의 번민거리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셔서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너무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이 흘러갔어요. 라헬은 공허하고 라헬은 외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언니 레아는 왜 이렇게 자녀를 잘 낳는지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치 소금으로 상처를 부비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요셉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줬기 때문이래요. 창세기 30장 2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생각해 줬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라헬의 염려거리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걱정거리를 깊이 생각해 주셨다. 그래서 그 문제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라헬에게 도움이 되고 라헬을 건져주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뭐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주신다면 고난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역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치 않아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라헬 같은 심정일 때가 있죠. 공허하고 외롭고 잊혀진 기분 같고 꿈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할 꿈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다 새긴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염려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번민거리를 깊이 하나님이 같이 항상 늘 고민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요셉에게도 일어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모함을 받아 수년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내가 사는 현실을 봐라. 나도 한때 꿈이 있었다. 하지만 다 부질없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사는 게 너무 지쳐. 사람도 배신하고 물질도 배신하고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제발 좀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 마치 서두에 나와 있던 그 다뉴브강에 꽃말이 나왔던 물방초의 그 남자의 고백처럼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하지만 그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때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신세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여러분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배신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을 멀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네요. 술 맡은 간호장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부모와 자식도 모두 형제자매도 요셉을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걱정거리를 깊이 걱정해 주셨고 요셉의 염려거리를 항상 생각해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도움이 되어서 요셉을 건져 주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너무 막막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람은 여러분을 잊을 수 있겠지요. 물질이 여러분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붙잡았던 물질이 여러분을 배반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이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잊고 물질은 여러분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부모님이 손바닥에 젖먹인 아이를 어머니가 잊지 않는 것처럼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이유가 뭐냐 한번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비천한 가운데라는 말이 뭘까요? 망했다는 거예요. 비천이란 뜻이. 그리고 내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신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주고 계시다. 내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내가 초라하게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 자리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쳤니? 너무너무 힘들다면 나에게 기대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천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한나를 생각해 주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육신을 왜 그렇게 그토록 생각해 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물망초 기도예요. 자, 보자고요. 11절에 한나가 물망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딱 물망초예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물망초 기도예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망초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 돌보다는 말이 뭐냐면, 한나가 지금 나의 고통을 돌봐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돌보다는 말은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살펴주시고 자세히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고통은 뭘까요? 한나의 고통은 분인나와 그리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사명이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고, 인생의 축복이 없고, 그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살펴달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달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거기 보면 기억해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던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한 이유가 한나가 하나님께 생각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 기억하다는 단어가 깊이 마음에 항상 담아둬라, 깊이 걱정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물망초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자세히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면 나의 자녀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자녀의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주세요. 내 인생의 걱정거리를 하나님의 걱정거리로 늘 삼아주세요. 물망초 기도예요. 나의 염려거리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모욕을 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 강구를 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곧 죽어가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절박하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기억하소서 기도예요. 물망초 기도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마음속에 담아 주옵소서. 나의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어요. 누가요? 이 옆에 있는 제 강도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살려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주님이 생각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런 물망조 기도를 드린 사람, 그 대표적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힘이 아주 넘쳤고, 그리고 백전백승하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옆엔 사람들이 많았고 삼손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그의 리더십과 그의 영웅담은 전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이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몸을 묶은 다음에 맷돌을, 거대한 연자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잖아요. 적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 나의 처지를 보면 눈이 빠지고 맷돌 돌리고 포로된 것처럼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 우리의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비천한 자리에 처할 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질 때 그는, 이 삼손은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삼손같이 과거에는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때 여러분 삼손같이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물망조 기도예요.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자, 볼까요? 삼손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사사기 16장 28절을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요. 삼손의 기도는 딱 봐도 물망조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랑 똑같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카르, 생각해 주소서. 나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 주옵소서. 나의 지금의 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깊이 살펴주옵소서. 제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요. 아니, 절박한데 무슨 기도가 청산유수가 나와요? 생각하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계속 삼손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간절히 기도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일으켜주옵소서. 우리말로 말하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나의 인생을 살려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나의 두 눈을 왜 살려달래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준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 당시의 사사의 가장 큰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이에요.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삼손의 기도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저를 하나님 제발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이 걱정거리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한나의 기도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그리고 자녀 문제를 살려주신다면 이 자녀를 사명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면, 나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나를, 내 고통을 돌아보신다면, 그래서 나에게 자녀가 회복된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